창세기 1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이라고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저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내게 가고 그리고 내가 봤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에게 이름이 아니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우리와 암수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들었을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시작된 길가운 교회의 출발과 함께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죄악의 끝판 이 바벨탑을 쌓은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면서 이 벨렉의 족보를 통해 이 아브라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 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20, 3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라. 이 나의 믿음을 이 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그 가문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르 이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이 가나안 땅을 향하던 중간에 이 하란이라는 곳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 그렇게 지체할 때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강권해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말씀에 다시금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직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따라간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드디어 오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전에 머물던 하란에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강 상류를 건너서 수리야, 다메섹을 지나 헬몬산 남쪽을 돌아가는 거리로 하면 한 700km가 훨씬 넘는 거리였습니다. 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로 이 걸어다니던 그 시절에 목숨을 걸고 가야 할 만큼 멀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자,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그것도 부자로 잘 살았더라. 자, 이렇게 끝이 나면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참 훈훈하죠. 이게 제일 좋은 결론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은 구원받고 나서 조금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등지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때부터 또다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냥 곧바로 천국으로 다 올라가 버리면 좋겠어요. 네? 이 자리에서 바로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없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람, 네? 이제 몇 가지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자, 그가 처음 봤던 게 무엇인지,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거주했다. 그 땅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읽으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너무나 황당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을 포기했고 자기를 지켜줄 친척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포기한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집 짓고 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 어디서 살라고. 자,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7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7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바로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땅을 누구에게 줘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사기당한 느낌일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니, 나한테 줘야지. 지금 자식도 없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기 뭐 황당하지 않습니까? 완전 지금 이게 사기당한 느낌입니다.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지금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대요. 발붙일 만한 땅도. 네? 뭔가 줄 것처럼 그 좋은 동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하란을 떠나라고 등 떠밀더니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없고 더군다나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야, 그 땅은 네가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시는 겁니다. 이거 지금 계속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이쯤 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옆 동네도 아니고, 예? 그 화물차에다가 짐 싣고 이사할 수도 없고, 그 700km가 넘는 거리를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신 뭐라 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왠지 속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지금 이제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그래요. 저는 이 땅 주시는 줄 알고 왔는데 지금은 원주민들이 저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또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니 일단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상황이.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이곳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이 영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자, 당시 이 세계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라고 했죠? 풍요와 다산을 주는 우상입니다. 풍요.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특히 이 지역의 상수리 나무는 이 무성하고 이게 키가 큰 나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큰 상수리 나무가 이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신들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면 신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관심을 갖는 최적의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상수리죠?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해요. 모래 상수리 나무. 자, 이 모래라는 히브리 말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는 가르침의 상수리 나무. 여기에서 이방 제사장들이 뭔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들어온 가나안 땅은 이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인데,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 뭐가 뭔지 모르죠. 그리고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쫓아서 오늘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멋져요, 안 멋져요? 좀 이제 이게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가 나오는 것 같죠? 예? 이게 지금 사기당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단을 쌓는 걸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면 좋겠습니까? 야, 너 참 기특하다. 내가 감동받았다. 됐다. 축복 많이 받아라.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딱 우리 수준이 될 겁니다. 네? 이 믿음의 여정이 이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고백, 입술의 고백은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삶에서 내가 드린 고백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면 그가 살아내야 할 삶의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 믿음의 고백을 증명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간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번 예수를 잘 믿겠다, 내가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뭘 만난 거예요? 우환을 만난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갑자기 집안에 암 환자가 생기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자, 그러면은 이게 믿을만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네? 힘들죠.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건 둘째치고 적어도 어려운 일은 없어야죠. 그게 좀 이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하지만 그런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역시 무엇으로? 믿음으로 승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제단까지 쌓았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근이 그냥 왔을까요? 네? 이 기근이 그냥 막, 예? 날씨가 그날 좀 안 좋, 그때에 좀 이렇게 아무튼 안 좋은 때여가지고 이게 찾아왔을까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드렸던 믿음의 고백대로 지금까지 의지해온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묻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바로 향해 버렸습니다. 애굽에 무엇을 의탁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의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애굽, 이 애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나라죠.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씩 의지하고 싶은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사야 30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은 것 같아요? 안 물은 것 같아요? 안 물었어요. 그냥 그 상황을 마주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버렸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자,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꽃길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도전들이 올까봐 지금 아멘을 못하시죠? 아멘하면 그런 도전들이 진짜 올까봐.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이 들 때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주여 살아 계시나이까? 막 악쓰고 막 기도원에서 네? 죽으셨나이까? 막 소리 지르고. 자,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조차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피한다면 자꾸만 우리 삶에는 같은 맥락의 사건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자꾸만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자녀가 되면 그냥 내팽개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이 말은 신앙적으로 뭔가 이제 실패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같이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심한 기근을 피해서,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피신하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또 뭘 걱정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봐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무 힘도 없는 자기 아내를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를 붙잡고.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우상의 제단,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으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지금 삶의 현장에 뚝 던져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금세 바닥을 보여버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입술의 고백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성숙하고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 어렴풋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깨달아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알아가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굽을 향하면서 또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알려면 이 고대 근동의 신관, 이 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신관은 지역신의 개념이었어요. 지역신. 자, 이 지역신은 말 그대로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신들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 서울을 지키는 신이 있고 수원에 가면 수원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각각의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분명히 그 여호와라는 신은 자꾸 어떤 땅만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만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가나안 땅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고, 하란에 있을 때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이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라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신은 지금 어디를 관할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을 관할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하고
국경을 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에는 당연히 애굽신이 있을 것이고 국경을 넘는 순간 자기의 생명은 이제 애굽에 던져지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서 위험한 상황을 예측해야 되고 아내를 팔아먹든 뭘 팔아먹든 다 팔아먹든 뭐만 살면 돼요. 나만 살면 되니까. 이게 지금 네?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네?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기근을 만났을 때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승부를 보면 좋았겠지만 이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애국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어디로요?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사례가 그렇게 예뻤나 봐요. 이때 나이가 10대 후반, 20대가 아니었어요. 최소한 60대 중반이었습니다. 60대 중반. 그런데 이게 아주 동안이었나 봐요. 한 30년. 아무튼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로 아주 그런 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 예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려했던 일이 생겼고 결국 둘이 약속한 대로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바로의 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한 짓이에요? 믿음의 조상님께서 하신 짓이에요. 믿음의 조상님.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사실 믿음의 조상님은 둘째치고 이게 남자로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요? 다른 남자에게 지금 자기 아내를 지금 내준 거 아닙니까? 자, 이쯤 되면 이 사기극이 탄로가 나서 아브라함이 큰 곤욕을 치러야 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가진 재산이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 사기극을 벌인 아브라함을 바로가 이제 형팀으로 생각을 하고 재산까지 한몫 떼어줬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내가 정말 생각을 잘했다. 머리 쓰기를 너무 잘했어. 자기 생명도 살고 이 일로 더 큰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과연 좋은 재물인가? 나중에 이 재물은 또 다른 사건의 씨앗이 됩니다. 그건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다음 주에. 네.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 김집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별 기도 다 하잖아요.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무슨 고백인들 못합니다. 이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세상을 다 이겼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나가면 이제 다 죽었어. 예? 근데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삶의 현장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머리가 먼저 돌아가요. 네? 그렇게 타협하고 네? 그렇게 타협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데 또 잔머리 썼더니 또 뭐가 생겨 또. 그럼 내가 이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까? 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손은 지금 누가 나와야 돼요?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례를 누구에게? 다른 남자에게 넘겨버렸어요. 지금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큰 사고를 칠 뻔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개념을 상실해버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요. 혼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가? 자,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매는 누가 맞아요? 황당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형벌로서 때린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집안, 바로와 그 집안의 질병으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질병으로. 사실 이 죄도 건강해야 짓습니다. 그렇죠? 네? 병원에 누워있고 어디 아프면 죄 지으러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네? 나쁜 짓도 못해요. 아프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안을 건강으로 딱 치셔가지고 사례에게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지금 이 바로는 전혀 몰랐잖아요. 바로도 속았잖아요. 바로는 지금 가해자가 아니라 사실 뭡니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속은 사람이에요. 속아서 물질적인 손해를 받고 지금 건강까지 이랬어요. 건강까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잘못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바로를 치셨을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탁월해요? 탁월하지가 않죠.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 수준입니다. 아이. 때로 이 어린아이들이 운다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때려서 죽이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 작은 아이들을. 네?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 막 운다고 때리면 애가 알아요? 이제 갓난 아이가 때리면 모르죠. 그리고 좀 어린 아이, 좀 컸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과도하게 매를 대다가 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일도 있습니다. 이 돌도 안 된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그 어린 아이 때로는 아빠 하면 애기가 어떻게 해요? 따라하죠. 아빠 하면서. 그러면 막 이 애기가 나를 아빠로 알아보는 것 같지만 이게 아빠로 알아봐서 아빠라고 하는 게 아닌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냥 사람은 다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다 파파, 아빠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아빠로 알아봤다고 이제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태어난 아이라고요. 2~3살짜리 아이들이 살이 빈별을 합니까? 기분 좋으면 뭐 배꼽 인사도 잘하고 도리도리 짝짝꿍 쥐엄쥐엄 까꿍 이런 거 다 잘하는데 기분 나쁘고 수가 틀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제가 이 군 생활을 할 때 당직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집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알람 시계를 맞춰놨습니다. 알람 시계. 이제 처음 그 알람을 이제 듣고 좀만 더 자자 하고 이제 눈을 다시 감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번개불이 치는 거예요. 번개불이. 눈이 엄청 아픈 거예요. 갑자기 자는데. 그래가지고 눈을 부여잡고 이렇게 누가 관련자가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부여잡고 손가락 사이로 보니까 이 침대로 딸내미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제 시계가 울리니까 무슨 소리가 하고 왔던가 봐요. 그 알람 시계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 얼굴을 찍었어요. 일어나라고 찍어서 시계 울리는데 뭐하냐고.
그 시계 모서리로 제 얼굴을 찍은 거예요. 네? 가지고 너무나 아파서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저랑 딱 눈이 마주치니까 씩 하고 웃어요. 씩 하고 웃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때려야 돼요. 막 이렇게 뭐 헤드락이라도 걸어가지고. 그보다 더 설령 그 모서리에 이 눈이 찍혀가지고 여기가 찢어져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있어도 제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때릴 수 없는 시기예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알람 시계를 집어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믿음의 수준이 기어다니고 걸음마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때려야 돼? 바로를 때려야 돼, 바로. 그래서 지금 바로가 맞은 겁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굽의 바로들은 이 아브라함 때 바로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걸쳐서 이 바로들은 참 피곤했어요. 맨날 맞았어요, 맨날. 이스라엘 때는 옆에 괜히 있다고. 자, 그래서 바로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본문 19절.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제가 꼴도 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께 심하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사례는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매는 바로가 맞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회복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실력을 드러낼 게 아니라 뭐만 안 해도 괜찮아요? 실수만 안 해도 괜찮아요. 실수만 안 해도. 아브라함이 개념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어디서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바로의 손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있어 보이던 바로왕조차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가나안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막강한 애굽 땅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환난 가운데에 그 수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때로 그 순간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길 가운데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